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승리합시다. 네. 아무 생각 없이 승리합시다 하셨죠? 제가 질문할 줄 알고. 여러분 무엇에 승리하셔야 됩니까? 예? 뭐 주여 나왔어요. 뭐 누구랑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의 승리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승리예요? 우리 예수님은 대적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셔야 되겠죠.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제가 예전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는 지상의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가 있고 전투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교회에 있는 것입니까? 지상의 교회, 그리고 전투하고 있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부르심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이제는 뭐 누구랑 싸우고 누구랑 뭐 전투를 하겠습니까? 하겠냐마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부터 엘리야의 어떠한 삶을 이야기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엘리야라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그 다음에 아합이라는 그 악한 왕을 계속해서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어떠한 어둠의 세력들에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싸움이 아합과 엘리야의 어떠한 싸움,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의 싸움, 갈멜산 전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어떤 이유도 모른 채 난간에서 떨어져 있다가 또 바알 세부를 찾게 되었고 결국에는 또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일평생을 살았던 엘리야의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게 되느냐. 바로 오늘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합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은 있지만 성경에서 딱 두 사람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가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삶과 영광스러운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비참한 죽음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승리합시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서 어둠을 밝히고 복음의 사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의 이 마지막 인생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고자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엘리야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그가 사명 후계자로 삼았던 엘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지금 숙제로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조금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문장이 좀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이제 이동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3번 반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요. 오늘 2절과 4절과 6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그리고 4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6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굳이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한번 따라할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십니다. 네. 이것을 엘리야가 오늘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인생을 비유하건대 우리가 앞서서 엘리야의 삶을 살펴봤잖아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서 가뭄을 예언하고 심판을 예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리시네가로. 그리고 멀쩡하게 그리시네가에 있는데 물이 말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바알의 중심지인 사르밧으로 가라고요. 그것도 산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인생 전체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그 보내시는 곳, 그 지시하는 곳, 가라고 하는 곳으로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리시네가로 가야 되는지, 왜 사르밧으로 가야 되는지, 왜 산으로 가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니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의 마지막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유는 모르지만, 목적은 모르지만 베델로 가라고 하시고, 또 베델을 갔더니 여리고로 가라고 하시고, 또 여리고로 갔는데 또 요단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길을 걸어갔단 말입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 이 거리가 직선으로 따지면 약 한 40km라고 해요. 그러니까 40km를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걸어갔던 엘리야의 삶, 그것이 승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 각자 삶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그곳으로 향하라고, 그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때로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참 우리가 질문이 많아요. 뭐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몰라요. 왜 가야 합니까? 꼭 가야 합니까? 왜 하필 거기입니까?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저를 그곳으로 보내십니까? 주님 지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기만은 빼놓고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그곳으로 나를 보내십니까?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완고하게 거부하죠.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나는 이것 말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엉뚱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리고로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요단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지의 고집대로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리시네가에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는지 엘리야는 묻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묵묵히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 길을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묵묵히 순종함으로 걸어가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지막 삶은 끝까지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의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3번 2절 4절 6절에서 반복하는데 또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옆에 있는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는 것이, 2절만 잠깐 살펴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나는 베델로 갈 것이다,
나는 여리고로 갈 것이다. 나는 요단으로 갈 것이다.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이 말다툼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엘리야는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따라오지 마라.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 당신을 따라갈 거예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 고집이 더 센지 지금 심겨루기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고 나를 따라오지 마 라는 이 말은 정말로 따라오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면 따라와도 괜찮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 따라오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암묵적인 협박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꿀먹은 벙어리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의도를 우리는 파악해야 돼요. 한쪽에서는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따라가겠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요, 신기하게도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행선지를 알려줘요.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하셨어. 그럼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이 말의 의도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따라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뭐냐면요, 너가 원하지 않으면 안 따라와도 돼. 그러나 나는 베델로 갈 거야. 숨겨진 의미는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유사한 예가 있잖아요. 제가 교회 와서 거의 처음으로 했던 설교가 룻기잖아요. 룻기에 보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둘이 있었어요.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그의 아들들도 죽었어요. 이제 함께 며느리들과 함께 있었는데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들 그냥 살 길 찾아서 가라. 이야기를 하죠.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며느리들에게 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들 각자 알아서 살 길 찾아서 떠나가. 어떻게 보면 나오미에겐 진심으로 며느리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며느리 둘이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겁니다 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나오미가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 각자 살 길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작별을 고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달랐어요. 룻기 1장 16절 10절 말씀을 자막을 보시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나도 머물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 결국에는 이 룻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결국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봉양하고 섬기는 그 순종의 마음, 그 순종의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왜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는 이런 말을 했을까? 첫 번째는요, 엘리사를 위함이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는 그 말은 엘리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너가 가지 못하겠다라고 두렵고 떨림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길에 멈춰서서
머물러 있어도 돼라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의 삶이 비록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이었지만 그가 경험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아방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 어린 충고를 하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 이유,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 있어라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많은 학자들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테스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까지 이동하는 이 길 가운데 엘리사는 얼마든지 안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무려 3번이나 말이죠.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길의 여정길 가운데 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어진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강압적으로나 강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포기할 수 있고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 기회를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십니다. 그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요, 기드온이 이제 이방 나라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병사를 모집합니다. 많은 병사들이 모였어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라고 많은 군사들이 싸움에 동참하기 위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죠. 사사기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돌아간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22,000명. 하나님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기드온의 300명, 300명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테스트하시죠. 두려워 떠는 자, 얼마든지 억지로 강압적으로 이 사람을,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짓눌려서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의무감 속에서 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엘리사에게도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요단으로 걸어가는 그 여정길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계속 질문하잖아요. 넌 여기 머물러 있어도 돼. 여기 머물러 있어.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은 독재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공산주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강압적인 분도 아니셔요. 억지로 우리를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 받을 만한 이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왜 굳이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셨을까라는 것이에요.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이라는 이곳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숨쉬는 곳이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현장을 경험했던 장소가 이 세 곳이었어요. 베델이라는 장소는 자막을 보시면 이 야곱이 꿈의 사닥다리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장소예요. 여리고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함성으로, 그 어떠한 무기도 아닌, 그 어떠한 혈투도 아닌 함성으로 가나안 첫 성을 무너뜨린 그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거죠. 요단강은 더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마치 육지와 같이 땅을 밟고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곳의 장소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신 장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장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장소가 바로 이곳이란 말이에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가면서 엘리야에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막 가슴이 벅찼을 거란 말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함성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 요단을 볼 때마다 불가능했던 그곳을 마치 육지와 같이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비록 엘리야가 떠나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담대함, 어떠한 위로, 어떠한 격려,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확신, 그 용기를 엘리사는 얻었을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경험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어떻게 했을 때입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같이 따라갔을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델로 가라고, 또 여리고로 가라고, 요단강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에겐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이가 지금 바쁘고 분주하고 내가 집안일을 해야 되고 어떠한 경제적인 일 때문에 내가 더 그곳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갑작스러운 헌신을 요구하시고 왜 그 길로 가라고 하고, 왜 헌신의 자리로, 왜 기도의 자리로, 왜 예배의 자리로,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엘리사가 경험했던 그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에서 가슴 벅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걸어갈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편안한 쉼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의 시간들을 포기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얼마든지 예배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즐거움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 마음 아픈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또 그렇다고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왜 새벽 예배에 안 나옵니까? 왜 오후 예배까지 참석할 수 있는데 안 나옵니까? 물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안타까운 것이, 이 베델로 가야, 여리고로 가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엘리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사 입장에서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만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데 말이죠.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에 시험에 들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포기할 수 있는 기회 앞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까지는 가장 시급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자리를 포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엘리사가 경험했던 그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 하나님께서 보신 그 기도의 능력, 그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저는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차려놓은 밥상에 왜 그 밥상을 걷어차고 나가시냔 말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야 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통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이거 누가 고백이냐면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겠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내가 각오하겠습니다. 자막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고백 우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헌신하겠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여러분도 권사님 직분 받고 장로님 직분 받고 안수 집사님 직분 받을 때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했잖아요. 베드로 역시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같이 각오가 됐습니다. 내가 주님이 죽는 데에도 내가 같이 죽기를 내가 충분히 각오할 수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목사님 뭐라고 할까 봐. 아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베드로도 그랬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버리고 도망쳤어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심지어 저주를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나서 묻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똑같지 않아요? 엘리야가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베드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엘리사, 당신이 가는 곳은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의 삶은요, 성령을 경험하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일평생 살았어요.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이런 엘리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던 순종의 삶을 살았던 엘리사는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곳에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아멘을 안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손 놓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힘들겠다, 두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보다 그 길이 어떠하든지 주님 끝까지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 가겠습니다 라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그 길을 그 어떤 길보다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은혜의 길, 또 우리의 즐거움 위에 걷는 길. 쉽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계속 보시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가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너희들이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길 거 즐기면서 천천히 따라와. 얼마든지 기다려줄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끊임없이 솟구치는 어떤 육체의 정욕과 세상으로 향하려는 그런 어떠한 자기 삶에 부인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누가 짊어지고 싶겠습니까? 부담스러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지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선택의 기회도 주시고. 여러분들도 질문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여기 머물러 있어도 돼. 쉬고 싶으면 쉬어도 돼. 그 말의 뜻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어요. 그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가 다양한 선택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함으로 올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마지막 인생길 가운데 그가 후계자로 삼았던 엘리사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를 위해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며 또 그 인생의 여정길을 함께 걸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일평생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으니 나는 그곳으로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과 같이 엘리사도 끝까지 나는 당신과 함께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